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도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해 7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체로서 에덴 동산에 오시자 아담과 하와가 숨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기뻐하며 반가이 하나님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요.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도 아시고 그래서 숨은 것도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아담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신 이유는 아담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자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왜 그 같은 죄를 지었는지 아담의 입장이 되어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굳이 묻지 않으셔도 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로 이런 벌을 받아라 하고 즉결 심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이는 어찌하든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배신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보기도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면하면 배신당했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도져서 다시 아픔이 느껴지지요. 노여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고 신뢰했던 상대가 배신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를 매우 괘씸하게 여기며 심히 미워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연유를 들으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무수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성적인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신성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당장 벌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특히 일꾼들과 주의 종님들,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며 공의의 잣대로 판단,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라도 선으로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심정을 가진다면 어떤 죄를 지은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셨지요.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29년이 되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왔지요.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 회개하고 범죄하기를 숱하게 반복하는 사람, 사심을 쫓아 악을 행함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 등 또로 성도 간에 성도를 힘들게 하는, 내 믿음의 형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이 분명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들을 임의로 판단,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었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었지요. 저가 왜 그랬을까? 타다는 마음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며 어찌하든 상대를 이해하려 했고 어찌하든 상대를 용서하려 했고 어찌하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해왔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회개하기보다는 중심에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라고 간구했지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죄의 짐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어찌하든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눈빛 한 번이라도 더 맞춰주려 했고 손을 잡아줄 때도 더 힘을 실어주려 했지요.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하고 떠난 사람이라도 저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의 길로 감을 안타까워하며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기만을 기다렸지요.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름을 걸어놓지 아니했고, 만약에 이름은 누가 이렇게 범죄했고 누가 이렇게 배신했고 누가 이렇게 나쁜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알 수 있고 미혹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다시 구원받을 재단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도 없겠고 그 가족과 연루된 일가 친척들도 열심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오길 바라십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내 가족인데 이해 못할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서로 형제간에도 이해 못할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꾸짖으러 에덴 동산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러 오셨지요. 아담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더 많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본문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분이라는 느낌과 함께 영의 생각만 떠올랐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느낌과 함께 피하자,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자연히 조마조마해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처럼 아담도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언제 추궁하실까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동반하지요.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다른 범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꾸 비진리의 생각, 악한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요.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거짓말을 떠올리거나 상대를 속이는 행함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로마서 8장 6절 전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더 진전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을 수가 있고요. 육신의 생각이 고리 끊어지면, 내 안에 사라지면, 없어지면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야 인도를 받죠. 추가를 받죠.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먼저 작용을 일으키니까요. 육신의 생각이. 이어 영의 생각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죠. 로마서 8장 6절 후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에요, 그게. 그리고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이 아주 평안하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고리를 어떻게 끊고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더 떠오르고,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더 생각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올라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의 느낌을 바꾸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 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이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 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입력된 지식은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리기에 생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 자신이 범죄했음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번지 점프? 예, 번지 점프 타보신 분들 한번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려 보신 분들 한번 거수해 보세요. 높이. 와. 내리세요. 번지 점프 뭐 곳곳에 많이 있다고 하던데. 예, 바이킹 타보신 분들 한번 거수해 보세요. 바이킹. 아니, 바이킹은 많고 내리세요. 전부 번지 점프는 별로 없고요. 저도 뭐 가본 일이 없으니까 못 타봤는데 갔다면은 그냥 얼마나 재밌게 탈 텐데. 누가 그런데 안내를 안 해주니까 좀 뭐. 근데 저번에 참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번에 간증했던 송지영 자매가요, 이제 모임이 전에 있었고, 끝나서 오면서 이제 오빠랑 그 삼청사 거리에서 번지 점프를 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서 탔대요. 그런데 뭐 서슴없이 올라가서 묻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봐도 이상할 정도로. 다른 사람 멈추고 내려서 그냥 아이고 주저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방에 올라갔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내려오고, 그런 부부도 봤고 하는데, 자매는 뭐 참 20인가 21인가 밖에 안 됐는데 올라가더니 그대에서 그대 뛰어내리더래요. 그리고 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에. 안 두려웠느냐 했더니 하나도 안 두려웠대. 너무 재밌었대요. 천국서 뭐 그네 타는 기분이었고, 너무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보니까 몇 차례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다고. 또 타러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못 하는데, 그래서 손든 사람 몇 없잖아요. 그런 데는 안 가려고 그러죠. 가도 또 포기하고 안 타는 사람도 솔직히 있을 거고. 누구는 이렇게 여자인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는데, 그거 또 타고 싶어 하는데, 누구는 남자인데도 왜 두려워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야 뭐 여러 데 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두려움을 모릅니다. 전부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두려움을 모르고, 두려움 자체에 느낌이 없어요. 재밌다는 느낌만 있는 거. 이거 재미있게 타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으라고 타는 거지. 뭐 두려우라고 타는 거 아니잖아요. 야, 저 타면 재밌겠다. 왜? 툭 떨어지다가 또 쭉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다 몇 차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을까. 재밌다 하고 타니까 재밌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라는 게 느낌 자체도 없는 거예요. 두렵게 느꼈으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회를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물회를. 깊지도 않은데도 못 들어가요. 우리 청년에도 그래 있고, 우리 장로님도 있고, 몇몇 분들 제가 아는데, 왜 그렇게 물을 두려워하냐고 했더니, 어려서 한 번씩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는 경험. 물에 하여튼 혼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이 있어서 물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넘지 않은 곳인데도 왜 다 근데 뭐 몸집도 크고 운동도 했는데도 그 물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물에를 이렇게 안 가는 그런 이제 형제들 제가 몇을 아는데요. 뭐 장로님. 그런데 저번에 어떤 형제가 내가 당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다니려면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바다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내가 이걸 극복해야겠다고 물에를 용감하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도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듣습니다. 어려서 이제 참 죽음 여러 두려움이 이렇게 느낌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게 커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걸 봐요. 그래서 어려서 어떤 느낌으로 내가 입력시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재밌다라고 입력시켰으면 재밌는 것이고 똑같은 거지만 저거 무섭고 두렵다라고 했으면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 느낌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타면 재밌겠다. 두려운 게 아니라 재밌겠다. 두려운 거는 떨어질까봐, 잘못하면 떨어질까봐, 죽을까봐 그러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죽을 리도 없고 떨어질 리도 없고, 그거 탄데 1년 2년 타도 앉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타가지고 자녀가 타가지고 탔는데 그 순간에 이게 떨어지겠어요? 그런 느낌, 그런 나쁜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천국 가는 기분이겠다 생각하고 타면은 하나도 두렵지 않을 건데, 아담의 경우 자신의 범죄했음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이 들었죠.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숨어야겠다 생각하고 하와와 함께 숨었습니다. 만일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을 떨쳐버렸다면 이후 행동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느꼈다면 두려워서 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망하고 죄송할지언정 아버지 앞에 나가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녕 사랑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욥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에 1%도 두려워해 본 일 없어요. 주님 영접하고 나서 두려워해 본 일이 없어요. 왜? 초신자 때부터 그냥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하면 당연히 두렵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무섭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켰을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았을 것이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아담은 수많은 세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찌하든 그 사랑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성을 경험하지 못한 아담은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했지요. 처음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그렇게 값진 줄을 몰랐습니다. 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지요. 이 사랑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느껴봐야 돼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시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와서 피조물들에게 그 고통을 받으시며 너 십자가를 지셨던가. 이런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참 고통, 그런 걸 느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느끼신 그 고통을,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아무리 인간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주님을 배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랜도 사람인데, 짐승이 아닌데,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 끼친 사람 은혜 갚을 줄 알지 않아요. 네? 용인 거기에, 사자가 호랑이를 도와줬던가요? 호랑이가 사자를 도와줬던가, 위험할 때. 그랬더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해서 결국은 아이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잖아요. 아시죠? 네. 전혀 다른 사자와 호랑이인데, 앙수 원수 같은 사자 호랑이인데, 사자가 호랑이 도와줬나요? 호랑이가 사자를 도와줘. 하도 오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전에 내가 설교를 했고, 또 그게 다큐멘터리로 해서 나왔죠, 실제. 또 그렇게 전혀 다른 그런 사자 호랑이라도 자기를 구해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동반자가 되고 또 결혼까지 하고 새끼까지 낳아서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개도 봤고, 개도 저 구해줬을 때 다쳐서 와서, 전에 말씀대로 다쳐와서 피 쫙 흘려가지고 온 거 그냥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단물 발라주고 해서 이제 기도처에서 뭐 명석 집사, 성우 집사가 했겠는데, 저는 없을 때 뼈만 앙상한 거. 그때 한 6일인가를 굶었으니까요. 눈밭에서 이 사람이 해놓은 거기 덫에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몰라요. 막 온통 막 그냥 찢어져가지고 살 깊이 박혀가지고 막 피가 낭자해가지고 한 16일인가를 굶었으니까 뼈가 가죽 망상해가지고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왔어요. 산 그 봉대기에서 저기 이제 갈릴리 기도처럼. 그래서 참 따뜻하게 해서 해주고, 그랬더니 그 은혜를 걔가 알고 그대로는 사람에게 쌀쌀이 대하고 맨 문 밖으로 나가서 돌다가 밥 먹으러 저녁에나 들어오거든 걔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가요. 문 밖에 안 나가요. 그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만. 그 걔가 얼마나 죄송한 효자 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효를 했는데요, 사람에게.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전에 또 비둘기도 말씀해 줬죠. 떨어져가지고 다리 다쳐서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이렇게 싸매주고, 그러니까 꼭 거기 흥부와 놀부의 제비 싸매주듯이 비둘기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비둘기가 그 은혜를 잊질 않아요. 아주 항상 날아갔다가 아침 되면 오고, 저녁 되면 또 자기 집 갔다가 또 아침 되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나중에 친구 한 마리 데려와서 같이 놀더니, 친구는 그래도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얼마 있다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냐고, 아침 새벽에만 날라와서 마당에서 놀고, 또 해질 때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거기 묶여있는 쇠파트 개 앞에 그냥 개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잠 놀고 그러다가 쇠파트한테 몰려서 죽었습니다만, 그런 새도, 그런 개도, 호랑이도 사람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모를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 은혜, 우리 주님 그렇게 만왕의 참 왕 만주의 주로서의 하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들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물과 피로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그런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배신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망 이런 죄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만 죄들을 지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신속히 버리고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려고 해야죠. 은혜를 안다고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신속히 죄는 싸워버리고 성결로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비둘기도, 개도, 호랑이 이런 것도 그 은혜를 아는데 어찌 사람이 그러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결의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당연히 마음에 악이 발견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내게 아직도 이런 악이 있다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악이 발견됨도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런 악이 있는 줄 몰랐으면 어떻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건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덫이다.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면 악을 버릴 힘도 나지요.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되고요. 더욱 신속히 성결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담은 점점 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말하고 행해 나갑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상대성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한 결과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대회부터는 육체의 결례에 대해서 한 5주든 6주든 설교가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결례를 전부 고쳐 나가시기 바라요.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변화될 건 변화돼서 이 육체의 결례를 다 버려쳐야 합니다. 그래야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갑니다. 버리지 않으면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온영 그러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이에요. 그럼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악은 모양도 없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가려면 아버지가 그만큼 여러모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신속히 버릴 건 버리고 깨어질 건 깨어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나가면 빨리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최근에 몇 사람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낙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 희망을 갖습니다. 야, 간증을 참 많이 듣는데 너무 희망을 갖는데 왜? 나도 할 수 있구나. 전에는 영이면은 거리가 멀었는데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는 자매주도 그냥 영으로 들어가고 또 온영으로 가는데 내가 나라고 하지 못할 게 뭔가? 문제는 나의 마음 먹기인 거죠. 왜 어려운가 그게? 누구는 금방 2석 달에 들어가 버리는데 누구는 1년 6개월이 걸렸지만 누구는 2석 달에 걸리는데 나라고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도 있고 해가지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목사도 됐는데 왜 나는 못되고 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다. 바로 내가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면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 들으면서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힘을 잃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냐? 저는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은 금방 그렇게 들어갔는데 왜 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가? 왜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지고 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안 들어가지는가? 왜 누구는 쉽게 들어가는데 왜 나는 어려운가? 금식도 해봐도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봐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이제 낙심을 느끼는 거죠. 낙심,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도 낙심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알게 드릴까요? 네. 자, 똑같은 나이에 부르마다 신앙사하면서 왜 누구는 반세기 얼른 들어가고 나는 반세기 얼른 못 들어가는가? 또 누구는 반세기에서 금방 영으로 들어가는데 왜 나는 오래 걸리는가?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음미하시면 그 답이 나오죠.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자랐어요. 진리 안에 성장한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그 부모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자란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자라면서 중학교 때도 반석, 고등학교 때도 반석. 이미 반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영으로 더 들어가는데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반석을 좀 지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치해 주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왜 오래 걸립니까? 터치해 주다 왜 오래 버리려고도 안 되고 오래 걸리고 잘 안 되고 당연히 버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내 안에 입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버리기가 쉽고 또 알면은 바로바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세상에서 입력되던 죄성, 죄와 몸이 결합해서 잉태된 이런 죄성이 내 뼈, 골수 깊이까지 박혀있는 사람은 그걸 빼내기가 그만큼 힘들다 이 말. 얼만큼 빼내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나 초등학교 그런 학부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진리만 바로 가르쳐주고 터치해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힘들지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이 힘들고 신앙부터 했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빼내기가 힘들고 우리 목사님들 빼내기가 힘들고 그러나 중고등부 초등부들은 빼내기가 너무 쉬워요. 왜? 죄성들이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 뼈마디 신경 조직에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빼내기가 그만큼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를 심으면요, 예를 들어 뭐를 심은다. 뭐 심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심고 그냥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빼내면 그냥 빠져요. 애들도 그냥 빼요. 3, 4, 한 일주일 있다가 빼면 그것도 좀 쉬워요. 뿌리를 좀 내렸으니까 조금 힘들도 조금만 힘만 가면 빠져요. 근데 한 달이 됐다. 그러면 애들은 못 뽑죠.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어른의 힘으로 이제 잡아 빼야지 애들은 잘 안 빠져요. 우리 학생들은 알까? 이 뭐 같은 거. 저기 나오네 못 심는 게. 예. 저렇게 심은 게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빼려면 금방 나오지만 한 달이고 되면 뿌리 내려가지고 그때는 뽑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래될수록 이제 힘들죠. 이제 벼 꽃이 피고 이제 이렇게 가지 이제 나와서 벼 이상 나와서 이렇게 여물어서 이렇게 그때는 뽑으려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낫으로 베이는 거죠. 우리 죄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담배를 골초가 됐다. 담배를 많이 피워 골초가 됐다. 그러면 그이가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예, 끊으려고 결심해도 3일 작심 3일밖에 안 가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끊으려고 하니까 아플 때 3일은 잘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다시 휴지통 찾았는데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래도 못 끊고
몸이 이제 아픈 때니까 이 담배 해롭다고 하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담배 못 끊는 사람 제가 이해가 돼요. 저도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 영접하고는 바로 끊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로 끊었어요. 담배도 바로 끊고 술도 바로 끊고.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몸이 아픈 거에 좀 아프고 말지 그냥 또 피고 이렇게 했는데, 담배도 그러고 술도, 술에 이제 이렇게 인백에서 술을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중독이 됐다. 그럼 그것도 끊기 어려워요. 오랫동안 마시면서 중독이 됐기 때문에. 노름도 마찬가지예요. 노름 중독이 됐다. 그럼 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사정해도 달래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 가정을 생각하세요. 자녀를 생각하세요. 장래를 생각하세요. 제발 좀 이제 노름에서 손 놓으라고 해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중독이 됐으니까. 오랫동안 습관을 통해서 깊이 이 죄의 뿌리들이 이 뼈마디 신경 조직에 깊이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안 되는 거 나쁜 줄 알면서도 먹고 먹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돼버리면 그때는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다 보면 중독이 됐다면 죄의 중독이. 뼈마디 신경 골수까지 박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죄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말씀으로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죄성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가 몸 안에 있어가지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 음료. 맨 그런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간음, 음료, 나쁜 거, 음란물 보고 또 자유행위하고 또 나쁜 행동 이러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몸에 배버렸어요. 중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진리를 알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버리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을,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이미 몸 깊숙이 뼈와 신경 조직에 죄성이 박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간음, 사람이 열이면 간음이 다 간음이 있어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결단하면 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금식하고 막 매달려야 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더 노력해야 버릴 수 있는 사람. 피와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인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결단만 하면 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알고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죄성이 깊이 박혔느냐,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악을 많이 행했느냐, 예를 들어 도적질을 많이 했다. 그럼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바늘 몇 푼 안 된 거 도적질했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 소도둑 된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도둑이 습성이 배버렸으니까 의뢰이 그렇게 보면은 도적질하고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때리는 사람, 누구 때리는 사람, 어려서부터 때리면서 성장하는 사람, 남은 굿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사람, 그게 또 몸에 배버렸다 이 말이에요. 때리는 게 즐겁고 행복해. 상대 맞는 사람 생각하면 그 맞는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어머니, 내 누이 동생. 그렇게 생각을 바꿔봐요. 그러면 감히 어떻게 때리겠어요? 나하고 상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때리고 굿하고 아프하고 피 흘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성장했으니까 이제 폭력이 몸에 배가지고 이제 폭력을 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성이 이미 몸 깊이 박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하나하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욕도 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냥 입에 달고 살아 욕을.
욕 안 하면 근질거려 못 견뎌요. 남 흉보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는 사람, 또 욕을 안 보면 못 견뎌요. 금방 이웃집 가서 또 저 사람 흉보고, 또 저 사람 집에 가서는 요 사람 흉보고, 욕 안 보면 못 견뎌요. 입이 근지러워서 못 견뎌요. 그렇게 그냥 인이 박힌 거예요, 욕이. 흉이 또 흉보는 사람은 그렇게 박히고, 그러니까 쉽게 빼내지를 못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부는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게 죄성이 그만큼 깊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면 빼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눈물 안 흘려도, 눈물을 흘릴 자리 눈물 안 흘려도 애들은 눈물 흘립니다. 아까도 어느 가정 이렇게 왔는데 뭐 초등학생 같은 조그만 애들 딸들이 둘인데 그냥 저 대화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도 울더라고요. 애들인데, 조그만 애들, 딸들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어른이고, 알만하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감동이 오지 않아.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이제 육체 결여, 이제 설교 때 그런 게 나갑니다만은, 감동이 오지 않아요. 왜? 성장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피눈물도 없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쉽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 해도 또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 그만큼 죄성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장하면서. 거짓말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욕한 사람이 욕으로 그냥 완전히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이고, 도적질, 간음, 폭력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버리려고 노력하고 금식에도 왜 안 되는가? 그만큼 성장하면서 그 죄성이 깊이 내 안에 박혀 있구나. 빼내려고 해도 쉽지가 않구나. 그렇지만 안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빠져요. 나무도 이렇게 해서 흔들면 잘 안 흔들리고 해도 하루 종일 흔들고 있어봐요. 결국은 흔들려서 뺄 수 있는 거지. 죄도 그냥 계속 금식하고 버리려고 하고 또 버리려고 하고 하면 결국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초등부나 우리 대학부까지도 죄성이 많이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받고 하면은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라요. 작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나는 왜 금식하고 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만큼 깊이 있게 박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빼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려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드리려고 딱 하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알아서 이제 신령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나하나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예배 태도는 어찌했는가? 왜 내게는 예배 시간에 졸리는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되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자, 이런 말씀 했는데, 아십니까? 했더니 모른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니, 설교 전에도 몇 번 했고, 또 저번에도 또 했는데, 그걸 기억 못 하십니까? 못 한대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봐요. 제가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죠? 예? 70억? 69억 아니고요. 손 들어보세요. 70억. 내리세요.
자, 지금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70억을 모르고 있었던 분들, 저렇게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구나가 지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성도가 알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는가? 더군다나 내 위치가 교회에서 그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은 들어도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잡념 속에 예배 드리는가? 졸거나 돈 벌 생각한다든가 가족 아니면 잡념 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가 대부분이 손 들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는가? 아주 참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를 드렸잖아요 그날. 절대 69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미국 통계청에서 통계해가지고 발표한 거니까 69억 7천 얼마로 발표해서 10월인가 되면 이제 70억이 된다고. 70억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처럼 내가 68억이라고 이렇게 단에서 이미 광고했는데도 기도할 때 보면 67억 사회하고 설교할 때 67억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명심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 제가 단에서 몇 차례를 가르쳐 줬는데 마찬가지 그런 것까지 내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70억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까지 해서 해줬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50억이래요. 50억. 그러면 옛날에도 했고 최근에도 했고 했지만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든 많은 게 다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분 사랑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혹여라도 아이고 하지 마세요. 내 누구라고 공개는 안 했으니까 그런 분이 있다니까 여기. 그런 분 또 있을 수 있고 기억 못하고 계신 분은 나도 그 중에 하나구나. 예배 시간에 졸고 아니면 잡념 속에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우치면 돼요. 그럼 내가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알아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임도 아셨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음을 아셨으면서도 아담을 믿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지요. 먼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벗고 빨가벗고 다니는데 자기 벗은 거 몰라요? 알아요? 즉 내가 벌거 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녀를 훈육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 자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곧바로 판단 정죄하지 않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곧장 판단 정죄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버립니다. 자녀들에게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너 아빠한테 숨긴 거 있지?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니? 이렇게 넘겨짚으며 자녀를 추궁하면 자녀들은 자신이 비록 잘못했다 해도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이 추궁하는, 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맞지 않는 걸 갖다가 판단을 정죄해버리면 그 자녀는 꼭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을 믿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고쳐보려는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되지요. 아동 전문 연구가들에 따르면 부모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다룰 때 아이는 잘못했다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위축되지요. 심하면 소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자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옆집 친구랑 안 놀아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들은 대부분 반사적으로 그러면 안 돼,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라고 가르치듯이 다 이러지요. 이런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친구 얘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부모님께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지요. 친구와 다퉈서 속상한 자기 마음을 부모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원칙만 강조하니 아이 마음이 풀리지를 않지요. 이럴 때 부모님은 먼저 속상한 아이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가 아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도 갖게 해주지요. 저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과 성도님들을 항상 영적인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크고 많은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믿고 바라며 참고 견디었죠. 사망이 이른 죄, 정말 용서받지 못한 사망이 이른 죄들을 머리급들이 지었다고 해도 추궁하고 억지로 자백하게 해서 참 억지로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억지니까요. 불러서 회개하라고 하면 그 회개가 아니거든요. 참 회개가 아니거든. 회개한다고 하지만 거짓 회개가 되고 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참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만일 한 사람은 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려 했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며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고 양편의 말을 다 듣고 분별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단에서 설명했는데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자식을 변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앞에 편지로 내 남편 아니면 내 자녀를 변호를 해요. 당회장님,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만 위해 살았고 어려서부터 믿음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서 이런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당회장님이 지금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오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회장님 잘못 알고 계시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당회장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한쪽 말만 듣고 그럴까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에서 말하는 거지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와서 회개하려고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히려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오늘 목자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남 말이나 듣고 판단하고 남 말에 듣고 하게. 양편의 말을 다 듣고 분별해 왔습니다. 확실히 사실일 때 또 단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대충 잡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묻는 이유는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자 함이지요. 어떤 사람은 죄사함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일이 안 돼가지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 그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되죠. 제가 자녀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 갖고 부모의 잘못이라고 확신할 때는 부모에게 터치를 해줍니다. 회개할 거 찾아서 회개하라고. 자녀들은 자기의 잘못을 올 때는 자녀들에게 터치해주고요. 그래서 참 회개가 되면 이제 자녀들의 그런 그런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터치해줘도 온전한 참 회개가 되지 않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하여 자녀들이 연단을 받는 것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사랑을 너무 육으로 하다 보면 만약 부모의 잘못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그 죄성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잘못한 거 부모가 대신 받기도 하고요. 왜? 끈이니까 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끈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랑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사랑하면 이제 그런 끈이 되질 않는 거죠. 전에 조소일 목사가 그런 예 아닙니까? 부모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죄를 지으면 바로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갖고 피를 흘리죠. 피도 뭐 적은 피가 아니에요. 막 펑펑 쏟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와서 회개를 하죠. 내가 뭐 담배를 피웠습니다. 뭐 하면 회개를 합니다. 아니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들어가요. 그분은 조세일 목사님 아버지는 꼭 금식 헤비급이에요. 옛날에 헤비급 권투 선수. 그런데도 금식 잘해요. 뭐 보통 일주일 10일 금식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세일 목사 기도해 주면 바로 그때야 피가 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니까 아버지가 또 있다가 언제 또 그냥 담배 피고 또 술 먹고 그러면 또 아들에게 가고 그게 그냥 1년 2년 지속되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의 끈을 끊어라. 부모하고 끈을 끊어버려라.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잘못, 부모의 잘못이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조실 목사에게 그때 이야기 저번에 나오잖아요. 저렇게 앙상해가지고 피 흘리고 늘 뭐 죽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부모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육의 사랑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치료가 되고 지금까지 피 한 번도 안 흘리고 이제는 목사가 됐죠. 예? 만민의 사랑스러운 하나님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가족과의 끈 요즘 이제 영어로들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능히 받을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합니다. 가족 끈. 어떤 분은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축복이니까. 끊는 게 축복이니까. 안 끊어봐요. 내 가족만 그냥 품고 살아요.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가족만 그냥 제일이에요. 제일.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 마음이 커져요. 그릇이 커져요. 모두를 사랑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영에.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임할 수가 있는 거지. 내 가족만 사랑하면 원수 사랑 못해요. 깨트려버려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이웃집 이제 아버지 또래가 아저씨가 있다고 봐요. 근데 뭔 일로 이제 다툼이 되고 해요.
싸움이 되든 해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이게 끈을 끊어버리고 보면은 남편 편 안 들어요. 내 자식 편 안 들어요. 정확히 중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누구 욕할 사람 아닌데, 내 남편은 저 도적질할 사람인데, 나 때릴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내 남편이 지금 모래하고 충성하고 한다.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이고, 정확하게 중립에 서서 살펴보게, 분별하게 된다면, 정말 내 남편이 잘못했는가? 이웃집에 아저씨가 잘못했는가? 가지고 분별해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남편, 내 자식 편이 돼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육의 사랑이라며요. 영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 듣고 육의 사랑을 끊어버렸대요. 끊어버렸더니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이 막 나온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온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된대요. 전에는 그리지는 않은, 그것도 말씀대로 살고 부모 양육 잘 받아서 성장한 딸이 저번에 이제 유학 간 딸인데, 그 딸이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말씀 저 미국에서 듣고 있을 텐데, 당연히 끊어버리라고 해서 끊어야겠다고 결단하고 끊었더니 이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요. 바뀌더라고. 그럼 시야가 넓어져. 이제는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 하나님 마음이 되니까. 주님 마음이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던데요. 그로 인한, 그래서 제3을 받게 하고자 함이지요. 그래야 그로 인한 시험환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대본 바로는 제가 사실 여부를 물으면 대부분이 먼저 변명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죠. 동문서답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 저에게 10명이 왔다 해봐요. 그러면 9명은 다 여기에 해당돼. 동문서답 아니면 변명, 참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아파서 암이다, 삼기다, 말기다, 아파서 기도로 오면 와서 기도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보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나왔으면 죄를. 내가 안식일도 안 지켰습니다. 온전한 11조도 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걸 와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야 역사가 된다고 늘 가르쳐 드린데도 하나도 회개는 않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회개도 안 돼 있는데 기도해 준다고 역사가 되겠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왔는데, 또 다른 사람은 탓을 하죠. 동문서답도 참 많이 합니다. 혹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진실치 못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나무 탓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진실한 답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이 쭈뼛쭈뼛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전에는 기뻐하며 반가이 맞이하던 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며 숨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데 아들은 그 마음도 몰라 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점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죠.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지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담의 천체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해 지교회 지성전 해외 모든 아버지 만민의 양태들 또 GCN 시청자 또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납비 시몬 납달리 아버지 아내 하다 뇌출혈 치료 신속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출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신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 오렌 네바리 목사 9월 30일 이스라엘 신년 맞이 행사 및 창립 6주년 기념 집회와 10월 말에 있을 MIS 예루살렘 교육의 모든 일정이 충만하게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심제임스 목사 9월 26일 뉴욕 인터내셔널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의 이해천 목사 9월 24일 네팔 선교센터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고 독일의 아벨 토마 달라 에이즈 당뇨 근육 긴장 과도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영국의 케네스 세르완 일코 귀머거리 지능 저하 아버지 지능도 높여주시고 귀머거리 다 귀하 열리라 귀도 잘 들리게 하시고 캐롤린 정신질환아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영국의 엠 카이마 아들 도린 정신질환아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정신질환아 물러가라 리타 키티바 잉태의 축복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세라캄야 고용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진홍 유선 증식 위장염 다 성예불로 템받고 깨끗함 린원또우 불면증아 물러가라 잠도 주옵소서. 천시양다 개임 중독 다 중독 증세 물러가라 아버지 끊어버리고 깨끗게 하옵소서. 시앙 팡성 린칭 루오 집이 좋은 가격에 매매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인빅토리 아버지 시청자들 아버지 500여 건 기도 제목들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TVN 러시아 시청자들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영으로 들어가게 해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깨끗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영으로 또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